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4년도 들어서 첫 번째 디모데 학교인데요.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이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안 줄고 계속 많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요.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귀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 영향력 미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막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혹여 주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찾겠습니다. 한 세 군데의 말씀을 찾을 건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호적에도 파보고 호적에서도 파보고 뭐 인연도 끊어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모든 건 다 끊어지는데 이거는 안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피, 사람의 피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 관계는 끊을 수 없게끔 스스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약속,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이 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 즉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우리가 사회,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가문에 태어났든지 그 가문엔 가훈이라는 게 있고 가풍이라는 게 있고 그 가장에 어떤 의도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도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읽으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젖을 먹어야 되겠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갓 났습니다. 갓 났어요. 이젠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자라는 건 역시도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아까 먼저 앞서 읽은 1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땡겨 받았어요. 예,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구원을 받을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춰. 선행을 해. 그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가 않죠.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들 그러니까 자식답게 살아.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죠. 이걸 오해하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삶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로서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건지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지만 이 세상 자체는 곧 불태워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버려졌어요. 마귀가 임금입니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네.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에 속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끌림이라는 게. 그 끌림을 따라 이게 좋은 것 같아. 자칫하다가는
엉뚱한 걸 배우고 엉뚱한 걸 익히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바로 성경을 통해 구분해낼 수 있죠.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럼 버려야죠. 내가 나름대로 이것을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인데 그러지 말아요. 그럼 버려야지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뭐지요? 오늘 주제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좋은 것들, 이전에 내가 했던 나쁜 행실은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성경에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이거 검토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시간도 말씀으로 계속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들 똑바로 해, 너희들 잘해, 이러면 우리는 뭐가 똑바른지 뭐가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자체를 우리에게 샘플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쭉 관찰하는 가운데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래요. 자, 출발부터 쉽지 않지요. 이거 사실 당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말씀에 요쪽을 때리면 요쪽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이쪽만, 그래 이쪽도 때려라. 그리고 한 대 딱 때려. 이제 됐지? 오냐 너 한번.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제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요? 야, 믿음도 좋지만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저거 바보들이네,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대충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무시를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그렇지가 않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내가 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표현들을 가끔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구원도 말씀으로, 성장도 말씀으로, 변화도 말씀으로, 힘도 말씀으로 받고,
지혜도 말씀으로 받고 모든 걸 말씀으로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장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끝장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다 감사하게도 지금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면 아직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앞에 마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싹 사그러들어 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체가 이 방법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체가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본다고 뭐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말하고 또 전하고 또 일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정리는 꽤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 없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마치 이렇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지방에 있는 어떤 그 관리에게 임금의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직접 갑니까? 아니면은 어떤 저 말단 그런 관원들을 보냅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이럽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마당에 딱 서가지고 이걸 딱 펴고 어명이요. 그러면은 거기 나름대로 지체가 높은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탁 엎드려지죠. 임금이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이 바로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 말단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글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피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디 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썼어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어떤 종이 여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이 말씀 이 내용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모셔놓고 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는 게 그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올려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이걸 신성시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영화에도 나오대요.
귀신 쫓는다고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람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그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내용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을 정말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을 매일 광을 내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열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첫째로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침 저녁으로 밥도 차려드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옷도 해 입혀드리고 봄, 여름, 가을, 사실, 사철 그 적당한 온도로 집안의 환경, 이부자리를 그렇게 잘해드려요. 그런데 말만 안 들어요. 이런 자식이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이렇게 가끔 이런 비유를 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깡패예요, 아들이. 깡패. 그런데 엄마를 생각하는 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근데 엄마는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 깡패짓 그만두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잘해주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몰라요. 모든 걸 다 어머니께 용돈도 듬뿍 드리고 가진 좋은 걸 다 사드리는데 그 어머니의 말은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먼저 그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이 성경을 통해 알아내야 돼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우리가 그 처음에 구원 얻는 말씀, 성경 강연회를 들을 때에 보통 첫 번째 날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사랑, 그 수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변 때에, 우리 6.25 사변 때에 어떤 어린아이, 그때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르신이 됐겠죠. 그때 당시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때 뭐 우울증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증상이 우울증이었대요. 그 우울증에 걸렸던 이유가 이거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난리통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벽에 자기가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저녁에 잠들고 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것도 아이면은 견딜 수가 더 없었겠죠.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녁 늦게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네 추우니까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불 다 걷어 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스르르르르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잠깐 잠결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뜨뜻미지근한 뭐가가 여기 볼에 톡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이러는데 그때 병이 나와버렸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사랑받아야지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났을 때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랑과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게 왜 이런 원리가 적용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때에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영이, 즉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고 뭘 알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네. 여기까지만 아니라 왜 그러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살던 자식이라도 어느 순간 부모님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도, 그 못돼 먹은 자식도 그때부터 아이고 나도 우리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신기하게 저절로 생겨요.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왜 배워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는 일깨워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 그리고 힘, 그리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래요. 자,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4절. 구절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말씀, 즉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바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이랍니다. 자, 빛의 특성이 뭘까요? 빛의 특성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신기하게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조금 전에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 앞에 세례 요한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놨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요. 죄를 깨닫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준비를 시키려고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찔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찔렸던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 저게 뭔데 나한테 저따위 소리를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 그럼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적을 받고 그 지적대로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겠네. 이런 거죠. 바로 빛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내가 들을 때에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나는 벌써 해버렸고, 호리만한, 진짜 눈곱만한,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 빛으로 딱 비춰보니까 내 안에 이 털끝만한 것은 당연하고 여기저기 죄가 많았구나. 이걸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그 빛을 따라서 이거 죄네. 여기도 있네. 이것도 죄네. 내어 버리게 만들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요목조목 밝혀서 없애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이 딱 드러나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 비춰지면은 양심의 찔림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에서 피해버려요. 빛에서 숨어버려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예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으면 지금 내가 즐기는 것들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술 너무 좋은데 교회 나오면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난 담배가 너무 좋은데 교회 나오면 담배 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묘하게 들거든요. 우리 양심이. 내가 지금 낚시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데 왠지 그걸 하는 게 좀 찝찝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주머니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별도의 남자, 별도의 여자를 두는 거, 그게 유행이라잖아요. 없으면 바보냐고 그런데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딱 보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걸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거절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빛은 모든 어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샅샅이 이렇게 다 비춰버려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 자매님들 손님 오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손님 오시면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일단 상차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청소. 그래서 1년 내내 묵혀둔 모든 청소가 언제 다 처리돼요?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역 모임 한 번 하면은 조모임도 같이 해버려요. 이왕에 한 거. 청소 2번 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은 수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청소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아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나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거. 이건 뭐냐면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내 육신의 마음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럼 내 삶을 사정없이 매정하게 말씀에다가 확 비춰놓고 이거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이 바로 나를 깨끗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비춰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게 아니고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걸 뭐지? 참 진짜잖아요. 실제로 원래 의미가 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인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통계라고 해요. 통계라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바로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세상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왜?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은 참으로 반드시 그러하다예요. 성경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입증시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방식 자체가 A는 B다 이러시고 되어 있거든요.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A는 B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오류를 발견해 하려고 한다면은 쉬워요. 오류가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특징들이 연구 결과 위가 2개 이상이어야지만 돼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반드시 위가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토끼도 되새김질을 한대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위가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세상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결과 위가 2개 이상이어야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알고 보니까 되새김질 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증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참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원리가 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내 생각과의 충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어이 대체로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 생각 따라서 가요. 얼마 가서 망하죠. 그때서라도 역시 말씀대로구나 이렇게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자유하려면은 성경 배워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실제로 이 천사, 이 사단은요, 실제로 구원받은 후사, 즉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되려 이 못된 마귀, 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가. 이 못된 마귀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되 무엇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줄을 잡았어요. 우리의 목숨줄을.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귀에게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죽어버렸어요. 마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데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세상에서 하는 걸로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요? 이러다 병 걸려 죽는 거 아니요? 이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다시 가요. 이게 맞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죽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죽게 할 테니까 제발 그냥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써. 진짜 한번 해봐봐.
그게 떨어질 때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채워주는지 한번 경험해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세상의 족쇄, 세상의 올무, 죽을까봐 하는 그런 염려들, 갖가지 건강에 대한 염려들,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맞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에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만약에 어떤 종교들처럼 야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요. 누가 이런다고 하죠. 옛날에 월드컵 2002년대 때인가요? 예, 믿는 대로 된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결국 뭐 사과까지 가니 뭐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미리 기록된 대로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약속을 해주신 분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나 이대로 해볼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인인 사람이 거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벌써 21분이에요. 한 절반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자,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행하려면은 내 뜻대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 이게 뭘까요? 여기가 바로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해적,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 즉 이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 재밌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제도 내고 설명도 해주는 식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쭉 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어떤 예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작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거든요. 마음의 태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려면은 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인자한 분으로 먼저 많이 묘사를 해요. 마치 크리스마스 때에 허연 수염을 가서 빨간 꽃갈 모자를 면서 재롱 피우면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최악의 가르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 죄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해주는 진짜 사랑도 그 공의죠.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공의가 꽉 차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랑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공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죄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엄하게 하시는 엄한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애기 같아야 돼요. 애기 같아야 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갓난 아이들같이, 어린 아이들같이. 어린 아이들의 태도가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묻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른들이 얘기해주면 곧대로 믿어요. 곧대로 믿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린 자녀가 교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워왔는데, 뭘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지요. 얘야,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런 얘기야 했더니,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배우면 배운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의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렵고 떨림. 만만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만만한 사람이 나한테 겁주네요. 만만한 사람이 나한테 협박해요. 그거 통합니까? 아이고 웃겨. 너나 잘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육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싫은데 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은 내 육신이 싫어해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이같이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제 맺지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알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행하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까 찾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이 말씀이 어쩌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거 양보 못하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첫 번째, 그리고 내 자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쭉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왜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나만 먹고 살기에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그거 전부 다 자식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면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지 마. 어때요? 이 정도면 우리가 다른 걸로는 혹 몰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충분한 이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마침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곳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또 한 부분, 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상황에 저희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디모데 학교에 등록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곳에서 듣는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